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사용하시겠습니다. Oh
1절부터 13절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세계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 시대를 보통 참 암흑한 시대다, 영적으로 참 암흑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 대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6절입니다. 6절 내용 다시 읽어드리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제 맘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던 시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생각 않고 내 맘대로 지내는 것도 문제일 텐데 특히 믿음과 신앙에서 보여진 자기 맘대로의 모습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7장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윤리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또 신앙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팔레스틴 중부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요, 자기 어머니의 돈에 손을 대고 맙니다. 무슨 이유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어머니 몰래 훔쳤었다라는 겁니다. 은 1,100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삼손을 유혹하는 들릴라에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제시했던 돈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보통 한 세겔을 품삯, 그러니까 일꾼의 품삯의 4일 정도의 금액의 품삯이었고, 그래서 1100의 은은 보통 노동자가 10년 이상을 일을 해도 벌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도 쓰지 않고 10년을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라고, 큰 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후에 미가가 레위 소년을 자신의 성소를 위한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금액이 1년에 은 10개를 주겠다. 윤 10개와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이 1100의 은은 대략 참 큰 돈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이 큰 돈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특별한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요, 이제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음에도 특별한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미가가 마음을 돌이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 미가가 마음의 찔림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에게 올 저주의 화가 두려워서 이제 다시금 어머니께 그 돈을 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요, 자신이 저주한 이 저주의 화가 아들에게 내려질 것을 걱정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머니는 또 축복의 말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돌려받는 돈의 일부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입에서 나온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를 이제 축복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은을 드리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는요, 이 은 200을 은 세공자에게 주어서 신상을 부어 만들게 하였습니다. 미가는 만들어진 이 신상을 자기 집에 모셔두었고 신상을 모실 신당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미가와 그 집안이 보였던 잘못된 모습을 아까 6절 표현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모습으로 사사기는 표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잘못된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좋지 못한 그런 잘못의 종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때 당시에 물질적인 욕심과 욕망이 가득했던 한 가정의 모습,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큰 돈을 몰래 훔쳐갔지만 어머니가 저주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덮고 넘어갔을 그런 모습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미가의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적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찾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그 자기가 저주하였던 그 화를 돌이키고자 하는 물질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여지는 그들의 잘못은요, 저주와 축복을 남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도둑질한 것을 알고는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저주에 빠질까 염려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고만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저주에 덧해서 풀어내기 위하여 가증스러운 신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한 신앙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잘못된 모습은요,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과 종교적인 혼합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은 1,100 중에 200을 사용하여 은신상을 만들었고요. 그 은신상을 모셔두기 위하여 개인적인 신당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신당 안에서 사용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봇은요, 본래 제사장들과 왕들이 입는 의복인데요. 착용했던 거룩한 의복인데 여기서는 아마도 신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장치를 의미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빔 또한 가정에서 모시는 수호신 우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소가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생각하였던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라는 곳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지 않는 곳에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개인을 위한 개인의 신당을 세우고 각종 우상으로 그것을 채우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는 이 미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미가가 보여진 또 다른 하나의 잘못은 하나님을 향한 월권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구별하여 일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에브라임 사람인 미가가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자기의 개인 신당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월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요, 미가가 자기 아들을 대신한 한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게 되어지는 경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보통 6 도피성과 40개의 성읍을 각 지파에게서 떼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유다 지파의 땅에 살고 있었던 레위 소년이었던 한 이 소년이, 그런데 자세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지만 유대의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자신이 거할 장소를 찾아 떠돌아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떠돌아 다니다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당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필요했던 미가는 이 떠돌이 레위 소년에게 자신을 위한 제사장직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미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레위 소년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그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미가는요, 레위인 제사장을 세운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잘못된 욕심을 버리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물질,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에 지배되어지는 삶이 아닌 물질을 거룩하게 지배하고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을 보면 돈 때문에 우정도, 돈 때문에 또 인륜도, 돈 때문에 사랑도, 양심도 서슴없이 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도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를 깨고 어머니의 돈에 손을 대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돈에 대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또한 아들에게 내려질 저주를 풀고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가는 자신을 위한 신당에 제사장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보았지만 그 또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던 중 떠돌아다니던 배경을 알 수 없는 한 레위 소년을 보고 그에게 제사장직을 제안합니다. 돈으로 제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장은요, 마치 돈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무언가를 다 해결하고자 하는 한 인물의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란우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시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신앙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고 물질을 이용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아들을 위하여 드린다라는 명목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신당에 모시고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복신앙, 우상숭배의 혼합신앙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야 누구나 복받기 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인간적인 욕심과 득템만을 바라는 신앙의 모습은 결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을 향한 심지가 굳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처해진 상황에 휩쓸려서 나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저주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만으로 채워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순간의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고자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우상의 숭배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란노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한 가벼운 마음을 버리자라는 겁니다. 미가는요, 자신을 위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지만 미가는 자기의 집에 따로 신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당을 섬길 제사장이 없자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고요. 또 후에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떠돌이 레위 소년 하나를 자신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채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고는 13절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그 거룩한 일들에 대하여 가벼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게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뜻과 생각대로 바꾸어가며 행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함과 다르다고 하여 내가 원함으로 바꾸어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고 우리의 인생을 맞춰가고 이루어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거룩하게 순종하고 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사기 17장을 읽어가며 미가와 미가의 집안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혹시 물질 만능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원대로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내일의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주신 귀한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자녀, 또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또 형통의 은혜로 건립해 주시어 귀한 열매 맺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남아공, 쿠바, 또 하이티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 회복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공의가 또 귀하게 이루어지는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가의 모습과 또 미가의 가족에게 보여줬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고 또 깨끗하게 믿는 저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니